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그리고 끝에 19절부터 20절 두 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19절에서 20절.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른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시기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째려보면서 하든지 포근한 눈으로 보든지 감사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왜 랩너스들은 안 해요? 서로 싸웠어? 다시 한번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죠. 평생 감사라는 말씀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일 생길 때마다 그래 감사하지 뭐. 그리고 또 까먹고 있다가 또 매 순간 속아서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인생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만 하고 있다. 그거는 성인 군자죠. 예수님도 분노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분노했습니까? 선한 것이 아닌 것에, 악한 것에, 예배드리지 않는 현장에, 타락한 현장에, 그 현장을 보고 분노했어요. 우리도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없는 현장, 복음 전하지 않는 현장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분노해야 돼요. 누가 이 땅을 위해서 갖고 누가 살릴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천연말교회 김봉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의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눔에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어르신들이 좀 모셔서 함께 나누고 힘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안 계셔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우리 재직자가 7명인데 4명이나 안 왔어.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자리를 또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죠. 모든 상황은 그냥 감사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애 결론 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늘 주일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유치하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도 30분 설교하게 해주세요. 맨날 50분 넘어가니까 어쨌든 1시간 돼버리니까 우리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 메시지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5분 영상 만들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카톡을 안 보내고 그냥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만 올렸어요. 오타가 워낙 많아서 너무 급하게 만들었는지. 그 기도 제목이 30분만 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힘들 것 같고 한 40분 안에 마치도록, 지금 11시 반이니까 12시 10분 안에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은혜가 되면 그냥 뭐 달리는 거고요. 이 원래 설교 제목이 이 사라의 죽음인데
우리 성가대가 이제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성가대가 곡을 골랐어요. 생애 이후라는 곡. 그런 거 보니까 이 생애 이후 곡을 연습하는 거 보니까 참 맞다.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 생애 이후구나.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생애 이후. 참 제목 멋있다. 우리 드림 성가대가 참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만 잘 붙잡아도 능히 응답받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정확한 연수는 안 나와요. 60년인지 80년인지 100년인지 아마 8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80년에서 100년 사이. 그런데 오늘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죽고 다 죽어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 순서만 다를 뿐이지요. 다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몇 살 많아요? 제가 질문하면 시간 오래 가니까 안 되겠어요. 10살 많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몇 년을 더 사냐? 38년을 더 삽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는다고요? 역시 질문하면 안 됩니다. 175세에 죽어요. 죽으면 순서가 없어요. 보통 여자가 더 오래 살던데 뭐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여자의 죽는 나이를 밝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아예 한 장 전체를 이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남편이 장로님이다? 내 아내가 권사님이다? 내 가족이 하나님 일꾼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영향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열국의 어미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출산을 통해서 후에 누가 오시죠? 메시아. 누가 오시죠? 메시아 대신 좀 이제 빨리 해주시면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쉬운 답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답해 주시면 돼요. 모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백문일답. 알겠죠?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가 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라의 죽음. 오늘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리는 횟수라. 몇 세요? 127세. 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이고 잘 됐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기르 아르바에서 그라고 불리는 헤브론 땅에서 죽었대요. 오늘 그 정확한 명칭도 아주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죽음은 슬픈 일이죠. 그리고 부부가 이제 죽음을 헤어지는 일을 우리가 사별이라 하는데 이 사별은 이 자식들은 모르는 애통함이 있대요. 뭐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는 뭐 그런 것보다 다른 애통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우리 김옥순 사님이 이제 한 10수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이렇게 계신데 아시겠죠? 어떤 애통함이 있습니까?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혹시 또 모릅니다. 속 시원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170을 살면 뭐 하겠고 969세를 살면 뭐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죽는 자가 중요하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너무 잘하시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다 그랬습니다. 뭘 남기냐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하다가 죽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으나 보람 있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 그냥 살다 죽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27세를 살았던 사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사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돕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배필입니다. 동역자로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녀의 나이가 90세 때에 의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임신할 수 없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약속의 자녀 아들 이삭을 임신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잘 키우다가 사라가 죽었어요. 이것만큼 의미 있는 중요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자식 잘 키우고 있는 또 자식 잘 키운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위대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누가 보면 어버이 줄인 줄 알겠습니다. 자, 이 사라가 죽는 이 127세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일 것 같아요? 계산해 보세요. 90세 애를 낳았어요. 37세입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음 주나 봐야 돼요. 37인데 결혼 안 했어? 몇 살에 하는지 아십니까? 40살이에요. 좀 늦은 것 같죠? 그런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삭이 죽는 나이가 몇이냐? 18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결혼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갈대 우르에서 부름 받아서 이제 부름 받은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때는 이미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20세 결혼했는지 35세 40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40은 뭐 늦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다지만 제가 어제 우리 시찰에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 아들이 이제 둘째인가 셋째인가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마포구에 이룬 웨딩홀이라고 갔어요. 그 아드님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이에요. 그 신부도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둘 다 초혼이고 선남 선녀더라고요. 사람들이 늦었구나 하지만 우리는 늦은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아픔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상처들. 자,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도 여인으로서는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았어요. 이 예수님 한 아이를 키운 것 같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를 키운 거예요. 예수님은 어릴 때 혼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님은 죄도 없으시고 우리의 응답의 구원자가 되신다? 응답자가 되신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되어 구원받는데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지만 절대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자, 이 사라와 마리아 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 업적 없어. 다 누구나 하는 거, 잘 키우는 거. 근데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에 맞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하고 죽었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놓았어요.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의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고요? 천사처럼 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네로 왕자가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불에 태워 죽일 때 저 사람은 저건 태워 죽으면서도 왜 웃고 있냐? 왜 찡그리지 않냐? 저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를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죽는 겁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았던 분은 누구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 목표 때문에 사셨고 그 목표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가죠.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대학. 자, 수능 잘 봤죠? 잘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지요. 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걸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냐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가나안 땅 어디요? 헤브론. 헤브론은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헤브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분기점을 얻는 거예요. 자, 헤브론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적이 있죠. 창세기 13장 14장에. 근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셔요. 자, 네가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겠다 한 너의 모습 내가 기억하고 있다. 고개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이 다 네 것이다. 내가 네게 줄 것이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최초로 정착하여 살게 된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가나안 들어와서 사는 헤브론 땅.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툭하면 예배 드렸어요. 툭하면 단을 쌓았어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라가 임종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여기는 더운 중동 지방에 그 놔두면 어떻게 하면 금방 부패해요. 빨리 매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매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혜가 생깁니다. 또 지혜와 함께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완전히 확정시켜야 되겠다. 오늘 그 확정의 때가 온 거예요. 아마 평상시에 생각하겠죠. 내가 이 땅을 언젠가 확정지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데 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망 들이지 않는 확정을 지어야겠다. 아,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살아요. 빨리 죽어라. 이걸 한 거 아니죠.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핵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몇십 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다. 한 60년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근데 나는 나그네다.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냥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대한 소유나 어떤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 곳에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그 땅에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똑똑한 겁니다. 슬기로운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내 땅입니까? 어떤 TV를 보니까 오래 살아가지고 집 지쳤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 땅이야. 그래가지고 다 잘라내라고. 그 집이 반토막 나갔어. 어떤 뭐 다큐 보니까 고발 프로그램 보니까 오래 살았다고 자기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주장하면 다 잘라내야 돼. 그래서 내 아내를 매장할 당신들의 소유주를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무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근데 저 달라고 하는데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 땅을 사용하겠다는데. 근데 5절 6절 볼게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음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그네로 거류하던 아브라함이 부탁했는데 뭐라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의 그 아내를 장사할 때 누가 금하겠습니까? 이걸 봤을 때 핵족속과의 관계가 괜찮았습니까? 별로였습니까? 별로예요? 괜찮았죠. 심지어 뭐라 하냐? 얼마든지 쓰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세우신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에게, 물론 그들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지만 복음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볼 때 저들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더 나가서 읽지 않겠지만 8절 9절 보니까 이 헤브론 땅 앞에 마므레 상수리 그 막벨라 굴을 달라. 근데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는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청하여서 난 공짜 싫으니까 그 땅의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나한테 팔라고 얘기해달라. 여러분 다 그냥 준대요. 그냥 마음대로 써라. 여러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이러죠. 공짜 준다는데 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공짜 준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냥 냉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든지 공짜로 받으면 떳떳하지가 않아. 좀 찝찝해. 저 사람이 뭔가 대가가 있지 않을까? 또 언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어떤 목사님은요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짜로 교회 건물 다 임대해주고 교회 건물 완전 수리 다 해주고 몇 천만 들어 다 해줬어. 근데 어느 날 시험 받았어. 몇 개월 안 돼서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다시 다 가져가 버렸어. 법적 분쟁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 틀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다 대가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공짜가 있어요. 그냥 거저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공짜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공짜예요. 왜 공짜냐? 갚을 길이 없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다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땅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에브론이 뭐라 하냐? 15절 내 주여. 내 주여라는 건 높이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존경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줬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은 400세겔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은 400세겔은 거의 4kg가 넘는 은입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은 400세겔이나 되는 비싼 땅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땅값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쓰시오. 언제 파가라고 할지 몰라요. 사람 마음 변하면. 예전에 어떤 분이 지하에서 개척할 때 헌금을 딱 한 번인가 두 번 했는데 많지도 않아요. 어느 거 시험 받았는데 돌려달라고 시험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사람 앞에 서면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줬어요.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2절에 생애 이유.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거기서 값을 지불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했어요. 아니 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을 소유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여길 내가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다. 도장 찍어 놓는 거예요. 침 발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남의 땅을 경작하다가 거기서 금은 뭐가 나왔어요. 그거 그냥 가져가면 도둑입니다. 절도예요. 그래서 이를 숨겨놓은 후에 기뻐가 돌아가서 내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그 땅을 사버리면 거기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걸 발견해버리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전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말씀 속에 있는 비밀, 그 복음 속에 있는 그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투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부활을 차지하는 거예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활이에요. 이걸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발견한 사람은요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생명 거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예수가 다냐? 다죠? 할렐루야. 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대답하세요. 예수가 다입니까? 또 그럽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왜 안 하면 여러분 끝나고 밥 먹잖아요. 그런 밥이 아니에요. 먹여주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밥 먹고 살겠습니까? 어디 빌어먹고 이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리 고생하면서 남의 나라 가서 선교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보고 그만 좀 하세요. 아이고 힘드는데 돈도 없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뭘 발견한 거예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 믿었어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땅이지만 이방 나그네 땅에 하나님의 땅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약속을 이어가야겠다. 언약을 성취해야 되겠다. 발견하고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땅, 여러분들이 힘들게 마련한 집,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 땅, 그 집을 통하여서 예배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이죠. 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집이 복음의 집입니까? 그 속에서 예배가, 기도가,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야 먹고 살고 세금도 내고 용돈도 모으고 더 모아서 더 큰 계획을 세우겠죠. 내가 이거 모아서 뭐 해야지? 지금은 티코 타고 다니는데 아주 그런 데 사야지. 요즘에 외제차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다 리스예요. 법인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 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겁나 죽겠어. 사고 나면은 몇십 배가 더 나가니까. 열심히 벌고 뭔가 해서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전도와 선교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더 이상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돈 모으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승진하고 사업 확장시키고 그게 뭔 가치가 있겠다는 말입니다. 없는 거예요. 좋은 집 좋죠. 좋은 차 좋죠. 땅도 사야 되고요. 돈 많이 벌 너무 중요하지만 생각 바꾸세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바꾸세요. 복음, 전도, 선교. 오늘 드림성가대가 생애 이유라는 찬양했죠.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처음에 몇 년 전에 이 찬양 처음에 들었을 때 한 10년 됐을 거예요. 엄청 찔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찬양이 다 있냐. 사람을 완전 주눅들게 만드네. 복음 증거할 이유 없다면 무엇하러 사냐. 전도해야 될 사명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네. 이거 다 죽어야겠네. 이 가사들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는 살 이유가 없네. 이제 죽어야겠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바꿔야죠. 그래,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단 한 가지밖에 없구나. 오직 복음. 또 다음 가사가 뭐라 합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오늘 선곡 잘한 것 같아요. 누가 골랐어? 준호가? 좀 겸손해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삶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녀온 인도네시아 그 전수미 선교사님이 정말 그 인도네시아 이 복음화를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딱 들었더라고요. 자신이 여기서 평생 가진 것 없어요. 한국에 아내와 중고생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이제 대학 가고 20살 되면 사모님도 아예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같이 선교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부부가 그 결론을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 42살밖에 안 된 사람이 그냥 거기 가가지고 혼자 뭐 하는 거야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일주 동안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일생을 들였어요. 이들 보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이슬람 90%가 이슬람인 현장, 복음도 마음대로 못 전하는 현장. 근데 그 속에 숨겨진 제자가 있어. 그걸 발견하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 저금통 했지요. 거기서 이제 반을 거기에 이제 이따가 통화하고 이제 보낼 거예요. 그 선교비 보내는 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 내가 그곳에 있을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막벨라 굴에서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이삭과 리브가도 또 야곱과 레아도 다 묻혀요.
그 후손들이. 결국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땅은 누구의 것이 되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것. 결국 이 땅이 다윗의 왕국의 출발 지점이 되어집니다. 헤브론이. 나중에는 헤브론이 수도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수도 헤브론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이 아브라함의 이 한 행동, 지혜로운 행동, 언약 붙잡은 행동, 이걸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번성을 이루게 돼요. 이 땅에서 언약을 전달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땅, 황폐한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언약을 전달해 가요. 세상 한복판에 내가 내던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데 나 혼자만 외로운 것 같다? 절대 아닙니다. 뭐 누구는 부모님 나오고 형제도 나오고 하는데 나 혼자만 우두커니 교회 나온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렘넌트고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선구자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저 혼자 교회 다녔다니까요. 기도의 배경이 있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이런 제목 가지세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사는 날 동안 어떤 기도 제목 네 가지입니다. 사는 날 동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명. 복음 증거하다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부름받게 하소서. 어떤 분이 할머니가 이제 권사님인데 죽을 때에서 모든 자손들을 다 불러 한 30명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앞에서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넌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라. 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해라. 넌 이제부터 교회 빠지지 말고 충성해라 하면서 유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언이니까 들어야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난 천국 간다. 그걸 유언하는 거예요. 다 제자들이죠, 후손들이. 내가 복음 전해서 제자된 사람들,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게 제자인데 그들이 둘러서서 나의 죽음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다.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그렇게 인생 삶은 얼마나 좋습니까? 죽어도 무덤덤해요. 죽어도 찾아오지 않아요. 죽어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명 감당, 복음 증거, 그리고 마지막엔 중요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솔로몬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죽을 때에 유언합니다.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힘센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능히 승리하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섬겨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데 힘쓰라? 복음 전하는 데 힘쓰라. 이런 신앙 고백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살다 먹다 꼴까닥 하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믿으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걸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가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나는 안 느껴져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그냥 조용히 10번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역사하죠.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심판이 정해지는데 완전 불신 영혼 가운데 지옥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할 이유 있다면, 생의 이유가 있다면 그 마지막 날에 다른 심판 속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기고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0분 안 넘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생의 이유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